안녕하십니까. 양화진의 선교사 편을 맡고 있는 유영준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선교사분은 소다 가이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양화진에 이제 부부가 함께 계십니다. 처음에 그 양화진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소다 가이치, 아내 되는 우에노 가키, 이 두 분이 양화진에 계십니다. 이분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일본인이고요. 양화진에 있는 유일한 일본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분을 뭐 엄밀하게 학문적인 의미에서 선교사가 맞느냐 할 때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귀중한 사역들, 특별히 고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사역을 하셨고 그 족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연말 성탄절도 다가오고 이럴 때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땅의 고아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소다 가이치 이 부부를 제가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데요. 이분 계시는 그 뒷자리는 전에 소개해 드렸던 홀 선교사 가족 묘가 있고요. 그 또 왼쪽으로 보면 하얀 비석이 보이는데 거기가 여러분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헤론 선교사가 묻혀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다 가이치 이분은 일본 분입니다. 이분을 얘기할 때 한국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고아의 아버지. 그래서 그 비석에도 보면 한자로 고아의 자부 이렇게 그러니까 고아의 자비로운 아버지 이런 표현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분은 일본인으로서 첫 훈장 문화 훈장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오셔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YMCA에서 일본어 교사도 하셨고 또 일본인의 그 교회인 경성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도 사역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가마쿠라 보육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하면 지금 요새 보육원 이제 고아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설립해서 운영했던 분입니다. 이 가마쿠라 보육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영락보린원이라고 해서 후암동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분은 1867년생이시고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야마구치는 혼슈 제일 남단에 있는 현인데 이 야마구치현은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 주역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소다 가이치 이분도 그 지역 출신으로서 굉장히 말하자면 모범심이 많은 개화 청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살 때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이제 일종의 방랑 생활이라고 할까요? 이제 하시게 되는데 나가사키로 갑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에서도 이제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일찍이 들어왔던 그런 지역인데 그러자면 개화의 어떤 그 방향을 잡은 청년이라면 당연히 나가사키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학으로 학교도 다니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원 생활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6살 때인 1893년에 노르웨이 화물선에 선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물선을 타고 홍콩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그 홍콩을 거쳐서 대만, 뭐 중국에서 이렇게 다년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그 다양한 직업에 종사를 합니다. 어떤 사무원이나 통역으로도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라든지 독일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서 사무원, 통역 이런 걸로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해군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또 그 순원, 손문이라고 하죠. 이분이 그 혁명운동 하는데 그 가담해서 같이 돕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그 다양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술을 아주 즐기고 자주 마시고 또 많이 마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한 번은 1899년 3월인데 이분이 그 대만에 계실 때 아주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완전히 은사불성이 돼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그야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 한국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를 업고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고 거기 그 여관비도 내주고 또 밥 먹을 수 있게 밥값도 내주고 이렇게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길거리에 있으면 뭐 혼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한국인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 이 소다가이찌에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소다가이찌가 이 누구도 뭐 이름도 잘 모르는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마움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가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05년 6월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 평소에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의 나라에 가서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1905년 6월 그때가 이제 38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1905년은 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격동의 한 해가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505년 11월에는 을사조약이 맺어져서 한국의 주권이 이제 일본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직전에는 뭐 러일 전쟁이 있으면서 예를 그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의 어떤 패권을 놓고 전쟁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어쨌든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위기의 그런 그 시기가 190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1903년부터 시작된 그 원산 부흥운동,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막 이제 무르익어서 평양 대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소다가이찌 이분이 38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YMCA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YMCA, 지금 YMCA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이제 황성 기독청년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학생들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 교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죠. 이때는 그 YMCA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할 시기고 거기에 그 유명한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여기 많이 모입니다. 이게 보시면 월남 이상제 또 이승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윤치호라든지 김규식 이런 분들이 이제 YMCA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시기인데 이때 이 이제 소다가이찌 이분도 같이 일본어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때 이분이 전도를 받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월남 이상제 선생의 그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초기 YMCA 그 유명한 지도자고 나중에 YMCA에서도 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다가이찌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다가이찌가 이때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요. 그리고 1908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분도 결혼을 하죠. 굉장히 그 당시에는 41살이니까 나이 많은 나이였는데 우에노 다키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합니다. 이 당시에 이 우에노 다키는 영어 교사였어요. 숙명여학교, 이화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였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기독교 집안에서 부모님이 다 기독교를 잘 믿는 그런 집안에서 또 본인도 기독교인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죠. 이때 우에노 다케의 나이가 30살, 그 다음에 남편인 41살, 나이가 벌써 한 11년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런데 하여튼 두 분이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 우에노 다키가 굉장히 그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소다가이찌에 대해서 남편을 이제 신앙적으로 잘 리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다가이찌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생활을 이제 더욱더 이제 잘 하게 됐고 이때 마침 이제 그 1909년 10년 이임박에 100만인 구령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이제 평양 대부흥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부흥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날 때 이상제 씨 이분도 YMCA의 종교부 총무였거든요. 그래서 이상제 이분이 또 앞장을 서가지고 또 전도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동포여 경성하라. 그러니까
깨어나라 하는 경성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동포여 경성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 소다가이치 이분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전도운동에 합류를 했다 그러죠. 그다음 결국은 이제 전도사로서도 일을 하게 되는데 경성감리교회, 일본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였는데 경성감리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조금 본격적인 복음 전도에도 투신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그 연도는 정확하게 안 나 있는데 YMCA 지도자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어느 분은 갓하고 도포 쓰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양복에 넥타이 이렇게 정장을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보면 서양 사람들도 뒷줄에 몇 분 보이는데 소다가이치 이분은 앞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분이 이제 머리가 없으시네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징 있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모습이 사진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YMCA에서 활동하던 중요한 인사들이 여기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중에 우리 그 민족 지사들, 애국 지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막 이제 식민지 통치를 시작할 시기인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세력들이 특히 서북 지방 평안도라든지 황해도 지방의 기독교인 세력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11년에 총독 암살 음모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죄 없는 그 서북 지방의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한 600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고문을 하고 막 해가지고 총독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 이런 이제 죄를 이제 조작을 해내죠. 그래서 한 120여 명이 재판을 받아요. 그 중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5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 105인 사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결국 이 2심에 가서는 유죄 받은 사람이 16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고문에 의한 이제 조작된 그런 자백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벌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이분이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가는 걸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런 구명 운동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허위다 해가지고 당시 대법원장이 와다나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다 죄가 없으니 빨리 석방을 합시다 해가지고 석방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법원으로 이동 중인 105인 사건 구금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버스를 타고 있죠. 아마 재판을 받으러 가든지 재판받고 돌아오는 길인지 이 사진이 있습니다. 머리에 보면 뭘 썼는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용수라고 합니다. 용수.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나 뭐 이런 걸 짜가지고 머리에 씌우는데 저희들의 얼굴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뭔가 시야를 가려서 활동을 좀 부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 이것도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5인 사건 때 이분이 이제 거기 잡혀간 분들을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는 여러분 아시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잡혀갑니다. 아시는 대로 3.1운동은 그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분이 동참을 했죠.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분이 이제 기독교인 대표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 9분이 YMCA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감옥을 가는 상황이 됐고 또 그 소다가이치 이분이 존경하는 이상재 이분도 그 당시에 이제 YMCA 종교부 총무 그 다음에 교육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분은 34님은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활발한 이제 구명 활동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본의 어떤 그 불의한 통치 행위 또 이런 만행 이런 것들을 이제 규탄하면서 이분들의 석방을 이제 앞장서서 막 이제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또 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여기 또 좋아한 건 아니었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한일 양쪽에서 다 어떤 오해도 받고 또 멸시도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람의 구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그걸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거 이중첩자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어떤 그 질시하는 그런 뭔가 곱게 안 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편을 안 들고 한국 사람 편을 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런 거를 개의치 않고 이 당시에 잡혀갔던 교계 지도자들이 석방되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귀중한 사역을 하시는 게 이제 그 보육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보육원 이름이 가마쿠라 보육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1921년에 가마쿠라 보육원이 이제 경성, 서울에 세워지게 되고 거기 지부장을 맡게 됩니다. 지부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가마쿠라 보육원이 여기 한 군데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일본의 사다케라는 사람이 1896년에 세운 이제 보육원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있고 또 조선 땅에도 생기고 또 중국에도 생기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제 그 보육원을 세워 나가게 되는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조선 땅에도 세우자 해서 1921년에 서울에다가 보육원을 세우면서 여기에 책임자로 소다가이치 선생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다가이치가 54살, 작지 않은 나이인데, 그래서 이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에 있는 가마쿠라 보육원을 맡아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26년에는 그 부인 우에노 다키도 그동안 갖고 있던 교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보육원의 이제 고모로서 일을 하게 되죠. 이때 우에노 다키도 48살, 작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 가마쿠라 보육원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사실 뭐 식민지 조선 땅에 이제 세워진 보육원이었고 또 이제 뭐 나라가 일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전쟁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1920년대에는 2차 대전 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고 이게 또 일본도 영향을 받아서 일본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전쟁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일본이 일으키는 전쟁들이 있었고요. 또 1942년에 가면 이제 태평양 전쟁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 이제 고아원이 나라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그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고아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생들이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하늘 할아버지 또 하늘 할머니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 분을 이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항상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또 좋은 눈으로 안 보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이거 뭐 거지냐 뭐 또 겉으로는 자선 사업을 하면서 뒤에 뭐 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을 했다 그러죠. 재정적으로 중간에 한번 되게 어려워서 거의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느 한 분이 당시에 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그러는데 현금으로 1,000원을 말하자면 보육원 문 앞에다 놓고 갔대요. 편지와 함께. 이거 나쁜 돈 아니니까 원 운영에 보태라고 해서 현금을 돈다발 1,000원을 놓고 갔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위기를 넘기는 일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뭐 어린 애들도 있었지만 아주 갓난애기, 그러니까 전무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뭐 분유 같은 게 있었겠지만 그 시절에 뭐 그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뭐 젖동량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정말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었을 텐데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아들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15 해방 때까지 한 1000여 명의 고아들이 이 보육원을 이제 거쳐갔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이 고아원을 통해서 성장해 나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한 번은 소다가이치 이분을 헌병대에서 불렀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보육원 출신 청년인데 말하자면 독립운동 하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헌병대에서 이제 원장을 부른 거죠. 너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식의 조사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마 이때 겉으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했겠지만 속으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다 이런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될 때까지 한 25년 뭐 가까이 이제 그 어려운 가마쿠라 보육원 운영을 정말 헌신적으로 두 분을 중심으로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요, 1935년에 찍은 보육원생들과 지금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대략 세어보니까 한 70명 정도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한 10여 명은 교사라든지 뭐 좀 어른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한 60명 정도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진 맨 중앙에 수염이 하얗게 나 있는 분이 소다가이치 원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어린 원생들이 여기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복음 전도, 복음 사역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육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1943년에 이제 원산감리교회를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십니다. 이 당시가 원산감리교회에 담임자가 없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1943년이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서 한창 이제 미국과 일본이 큰 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대로 또 중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동방요배, 신사참배 뭐 이런 거를 교회도 강요하는 시기였고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탄압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원산감리교회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아니 담임자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 얘기를 듣고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가 77세, 적지 않은 나이인데 뭐 보통 일반인 같으면 뭐 77세면 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담임자로 그쪽에 부임해서 해방할 때까지 1945년 8.15 해방 때까지 계속 담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해방 직후에 이제 여기서 머물러 계실 때 이제 여기는 원산에는 소련 분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았다고 그러죠. 이럴 때 일본인들을 교회로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보호하는 그 소련 군인들이 이제 해코지 할 때 이제 그걸 막았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호하면서 이제 차례로 이제 귀국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1945년 이 해방됐는데 한 47년 5월까지 거기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5월 달에 철수를 해서 서울에 내려옵니다. 이제 서울에 내려와서 부인하고 재회를 하는데 이때 이제 원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걸어서 거의 왔다 그러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부인하고 재회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월 달에 일본으로 귀국하는데 걸어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다 그러죠. 이분이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은 이제 조선에서의 사역은 부인이 이제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보육원은 부인이 남아서 계속 하는 걸로 하고 본인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말하자면 조국을 생각해 보면 일본은 그때 이제 패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나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인 일본에 대한 사랑 또 어떤 일본에 대한 영혼군, 전도의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으셔서 일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가 나이가 81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때부터 이분이 전국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전국 순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요. 또 어깨띠를 두르는데 어깨띠에는 세계 평화라는 글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거기 어깨띠가 두른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 세계 평화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 전국을 다니셨답니다. 다니면서 조국의 회개, 말하자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조선 땅을 가서 여러 가지 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고 또 어떤 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어떤 회개를 해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하자면 도보 순회 여행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세계 평화를 얘기한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화를 더 이상이라고 했다 그래요.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전쟁을 안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도를 하면서 세계 평화를 구호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선에 지었던 여러 가지 나쁜 일 했던 것도 우리가 회개해라 하는 그런 촉구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본 분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말하자면 활동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이 활동하셨던 것은 국내 그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에도 여러 번 방송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947년에 일본으로 돌아가시면서 부인은 이 땅에 남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헤어지시고 다시는 못 만납니다. 못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가 이제 헤어질 때 두 분이 서로 약속을 한 게 있다 그러죠. 여기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1, 2, 3번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부는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 두 번째, 어떠한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마음의 평안을 간직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호를 빌며 살다가 일후 천당에서 만난다. 일후라는 게 나중에 천당에서 만난다. 정말 이 땅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서로 떨어져서 사역하게 되는 부부가 이제 헤어지는 시점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당신네들의 또 사역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열심히 사역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 헤어지는 그런 마당에 서약을 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가슴이 뭉클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1947년 10월, 남편은 81세, 부인은 80세.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아마 헤어지기 전에 그때 아마 연세든 부부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또 겸손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자료들 사진이라든지 자료들이 별로 남아 있는 게 없어서 사실 이렇게 찾아보더라도 거의 한정된 자료밖에 없는데 몇 장 남은 사진 중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이제 부인 되는 우에노 다키 이분이 먼저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26년부터 가마쿠라 보육원에서 남편과 함께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1943년 가을부터는 그 보육원 사역을 전담을 하게 되죠. 남편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아서 보육원 사역을 전담하게 되는데 1950년 1월에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73세. 근데 이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굉장히 이제 국교도 안 맺어져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부인 혼자 이제 소천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장례는 한국사회사업연합회장으로 옴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이 땅에서 하신 그런 역할들, 그 귀중한 사역들을 다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사업연합회장으로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양화진에 이분들을 이제 모시게 됐고요. 일본에서 소다가이치는 그 장례에 와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인을 생각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봉사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하늘나라에서, 아니 그녀의 영혼은 늙은 남편과 같이 여행하면서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이 늙은이 대신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소감을 남편이 되는 소다가이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멀리서 오진 못했지만 부인을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일상에 어떤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갔던 동역자를 먼저 하늘나라 보낸 그런 남편의 어떤 그 담담한 심정, 이렇게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소다가이치 이분 본인도 이제 마침내 서울로 오게 됩니다. 몇 년 지나서 1960년이니까 한 또 이제 10년이 지나죠. 1월 1일자 아사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큰 제목이 한국 대통령 이승만의 오랜 친구인 소다옹이 한국 귀환을 열망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소다가이치 이분도 일본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이제 알려졌죠.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이 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아사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거죠. 그래서 소다옹이 한국에 가기를 열망한다 기사가 나고 이 기사를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신문사들도 받아서 한국의 이제 신문에도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양국에서 이 소다가이치의 말하자면 한국으로의 귀환 이것이 큰 이슈가 되죠. 이슈가 돼서 사회 각층에서 이제 이런 그 귀환을 위한 그런 활발한 그런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61년 3월에 영락보리논, 이 영락보리논이 이제 말하자면 가마쿠라 보육원이 영락보육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그렇게 된 데는 그 영락교회에서 이 보육원 경영을 이제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영락보리논,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이제 보육원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원장이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어떤 초청을 짱을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재정 보증도 쓰고 신원 보증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초청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1961년 5월 6일에 이분이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사히 신문사에서 마련한 특별기편으로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직항로 같은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련한 어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양국에서 그냥 굉장히 큰 관심 속에 이런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14년 만에 1947년 떠난 이후에 14년 만에 이제 영락보리논 말하자면 예전에 가마쿠라 보육원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분이 연세가 94세,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94세에 이제 이분이 서울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됩니다. 얼마나 아마 마음이 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온 국민이 말하자면 그 환영하는 그 귀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 당시 김포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두 장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 이제 환영 나온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거기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약간 오른쪽에 왼쪽 사진 보면요. 사진 약간 오른쪽에 그 안경 끼시고 정면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당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영락보리논 원장이셨죠. 이게 이제 원장님이신데 여기 이제 환영을 나와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다가이치 이분이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꽃 목걸이를 이렇게 화환을 목에 걸고 이제 계시죠. 좌우에 이렇게 여러분들 부축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양쪽 사진에 그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소다가이치 오른쪽에 그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당시 그 YMCA 이제 총무를 맡고 있던 전택부라는 분입니다. 왼쪽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왼쪽 사진에 왼쪽에 보면 이쪽 정면을 바라보는 분이 머리 이렇게 올백 이렇게 빗어넘기신 분인데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택부십니다. 왜 제가 이분을 언급을 하냐 하면 이 소다가이치 자료가 막 없다 그랬죠. 근데 이분이 제일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양화진의 선교사라는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 그 양화진에 묻혀 있는 많은 선교사들 언급을 하시면서 그 소다가이치에 대해서도 여기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드립니다. 이분도 이제 그 소다가이치 환영할 때 이제 속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더라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이제 책에 남아 있습니다. 1961년 5월 6일 이제 김포공항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생활하시게 되죠. 영락보리논에서 생활하시게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사진이 왼쪽의 사진은 이제 그 영락보육원생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사회생활하는 영락보육원 출신들이겠죠. 이제 소다가이치 선생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일상을 받는 그런 사진이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영락보리논에서 아마 무슨 운동회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인데 그 사진 중앙 약간 오른쪽에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앉아 계신 노인 계시는데 이분이 소다가이치 선생님 여기 이제 계시죠. 영락보리논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1962년 3월 28일 95세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장례는 4월 2일 날 사회장으로 시민회관에서 이제 엄숙히 거행됐다고 그러는데 시민회관이 지금은 또 이제 그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 광화문 태평로에 가면 서울시 의회 건물로 지금 쓰이는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시민회관으로 해서 공연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공연장으로 이제 쓰던 곳인데 여기에서 사회장으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사회장으로 거행이 되고 거행 후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 그다음에 그 부인 우에노 다키가 먼저 이제 묻혀 있었는데 1950년에 소천하셨다고 그랬죠. 그 옆에 같이 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분이 참 95세 이렇게 소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또 일본 땅에서 참 그 귀중한 사역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보낸 시기가 대략 한 43년 정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정말 한국 교회들을 위해 고아들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셨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으셨고요. 또 일본에 돌아가셔서는 일본의 회개와 참여를 촉구하는 세계 평화 행진을 이제 하시면서 정말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분을 존경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1962년 4월 28일 날 이제 문화훈장을 추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인으로서는 처음 받는 그런 대한민국의 훈장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훈장, 지금의 문화훈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훈장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국민훈장에 해당되는 그런 훈장일 것 같은데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그 문화훈장을 받게 됐다고 하죠. 외국인으로서 처음 이제 한국의 훈장을 받은 분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헐버트 선교사가 또 건국 훈장을 받았다고 그러죠.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소다가이치 이분은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이분의 활동을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2년 후에는 1964년에는 2주기 추도식도 YMCA 강당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 사진에 보시는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성대하게 2주기를 기념하는 추도식도 이때가 지금 한일 회담이 막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추도식도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어쨌든 이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참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추도식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양화진에 소다가 있지 부부가 잠들어 계시는 곳에 이렇게 비석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흰 비석에는 이 두 분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한쪽 면에 추모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요한 시가 시를 지어서 여기 이제 비석에 남아 있는데요.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소다가 있지 부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어서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둔 곳 이연을. 감사합니다.